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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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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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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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부 성자 성령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미 임하였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춤에 어둠이 물러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24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전문성과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사실적인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시공간의 축복으로 237의 빛을 비치는 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빛의 파수대가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성전이 희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경계를 찾게 하시고 빛의 이정표를 따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 따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믿게 하옵시고 매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살리며 수용하고 초월하며 답을 누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제자만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와 전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이 산업과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역과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지 분별하는 지력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그 누구든지 만나면 살리는 인력과 현장에 하나님 망대를 세월갈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237 나라 다민족들이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치료되는 기도의 뜰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누리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는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24, 25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마음껏 누리고 후대들에게 바톤으로 넘겨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 성도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안에 결론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고 먼저 은혜 받으시고 능력이시 이 시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며 공기까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가정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네. 은혜 안에 서로 섬기는 가정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은 가정을 세웠네.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서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네. 눈물에 기도 드리며 기쁨의 찬송 드리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주의 큰 사랑 깨닫게 되리.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 서로 사랑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네. 헌신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결론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인간에게 준 축복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요, 자기의 영적 상태대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가 되게 웃긴 캐릭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웃겨요. 그걸 캐릭터가 안 웃긴 사람이 웃기려고 그러면 분위기 다 망가뜨려요. 그죠? 근데요, 돈 버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긴 것도 그 캐릭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돈 버는 것도 캐릭터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어요. 큰 부자에게 전혀 자기의 업종과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시켜 봤거든요. 여태까지 있었던 인맥 하나도 쓰지 않고 처음부터 한번 시작하는 걸로요.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 일으켰어요. 그러니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세상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캐릭터를 줬어요. 그러면서 계약하시기를 인간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건 마음껏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까? 먹으면 선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을까요? 그걸 먹으면 뇌 속에 그런 효능이 나타나고 이러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떤 나무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모든 걸 맘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으면 악이에요. 그러니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이걸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상태를 딱 갖게 되면서 인간은 무너집니다. 재앙이 오는 과정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를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에덴의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의 상태가 마귀에게 조금 속더니 보암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먹음직하게 바뀌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와 다른 지식이 생겨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걸로 보여버렸어요. 그게 악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원죄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나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육신을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그런 죽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이제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IQ 요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온통 기껏 인간이 의지해봤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이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리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기회 의지하고 이런 것밖에 의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도 불안하고 기회도 불안하고 돈도 불안하고 명예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가지고요. 언제 밀려날까? 언제 떨어질까? 언제 어려움 당할까? 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밖에 이제 못 삽니다. 영이 죽었으니까요. 육신 중심으로밖에 못 삽니다. 성공 중심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모함하고, 그러니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서로 금메달 따려고 그러고 서로 이권 다투려고 그러고 서로 매출 1위 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나 중심으로밖에 안 사라지고 육신 중심으로밖에 안 사라지고 성공 중심으로밖에 안 사라지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만 안 만나져요. 스님이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목사님이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장로님이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원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신부님이 돼도 수녀님이 돼도 스님이 돼도 무당이 돼도 목사님이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마귀는 만나져요. 꿈에서도 만나지고 현실에서도 만나지고 사건으로도 만나지고 느낌으로도 만나지고 소리도 들리고 두려움도 느끼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꾸 마귀는 만나져요. 근데 마귀만 만나지는 게 아니고요, 죄의 열매인 저주와 재앙도 자꾸 만나져요. 그리고 지옥 권세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타나는 일이 만나져요. 어쩌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 지옥 권세가 자꾸 만나져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고장나 있으니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 영적인 거에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정신에 와버리면 정신 문제, 마음에 와버리면 마음 문제, 육신에 와버리면 육신 문제, 경제에 와버리면 경제 문제,
인간관계에 와버리면 환경 문제,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내세 문제, 그게 후대에게 내려가면 자녀 문제, 이러고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딱 하나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귀신이 화내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드디어 귀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숭배하고, 육신적인 걸 달라고 숭배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왜냐하면 안 만나지거든요. 근데 귀신은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도 믿어져요. 그러니 귀신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모시기 시작하고요, 제사를 만들어 놓고 귀신을 모시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생활은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생에 그 캐릭터대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재앙이 벌어져요. 운명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운명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여자를 치료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명에 18해 동안 18년을 묶여 있었어요. 주님이 안 풀어지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운명과 재앙에서 18해가 아니라 50년, 80년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2장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평생 동안 흑암에 매여서 평생을 종로로 타고 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밖에는 못 살고, 육신 중심으로 밖에는 못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을 아예 못 찾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우리도 다 자범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18해가 됐던, 일평생을 매이던, 평생을 매이다가 지옥까지 가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가치도 귀한 거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납니까? 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살립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통장에 모아놓은 그 재산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녀입니까? 정말로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 그분을 정말 만나면 그때부터 자녀가 살아나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의 건강, 경제, 인간관계, 영적 문제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다 끝내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정말 만났다면 그분과 24시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24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25로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러면 드디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만 살고 나 중심으로만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다만 내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내 캐릭터가 될 정도로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 지구상에서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산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갈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론이 나십니까?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길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름받은 사람의 길로 갈 건지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건 어려운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문이 아닌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속에 빠져 있어도 잠수함 안에 있으면 충분히 숨이 쉬어집니다. 맞죠? 예,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지면 다 죽거든요. 근데 잠수함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세요. 나 중심으로 사는 나는 뛰어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나타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내 생각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내 고집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내 집착이 있다면, 그리고 방해가 되는 내 계획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사실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어서 살아있지도 않은데 세상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상태대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대로 열매 맺습니다. 정말로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그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성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맞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에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사탄, 마귀, 흑암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땅에 내쫓겨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상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놓쳐버리고 온통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심부름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대로 일이 진행되는 일들에는 천사들의 심부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의 결론 마지막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신적인 형상이 돼버려서 온통 욕심 부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형상과 그런 캐릭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캐릭터를 초월하는 최고의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예전에 에덴 동산은 풀밖에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IT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까? 생명공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까? 영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영적 사실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 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에 결론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자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욥기에 보니까 잘 나오죠. 자녀들 문제를 일으켰죠. 또 마귀가 정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또 마귀가 이간질을 시키기도 해요. 욥기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간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가정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쳐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욥의 재산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질병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려 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욥도요, 자기 피부병이 영적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샤머니즘 같은 귀신론들이 정리돼서 마귀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 이런 안 좋은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귀와 결박될지어다 자꾸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그런 거를 벌리는 것도 마귀의 일이지만 그게 마귀의 일인 이전에 정말 마귀의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떠나면 되는데 떠나도록 유혹을 한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귀의 일들이 마음껏 벌어지는 자녀 문제, 재앙 문제, 경제 문제, 생각 문제, 정신 문제, 이거는 마귀가 완전히 자기가 현장을 놀이터로 만들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놓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완전히 열어놓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 완전히 끝내셨고, 그리고 마귀의 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실제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야 돼요. 시편 128편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했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정이 먼저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릴 때 제일 먼저 누가 보느냐? 누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의 해답도 그리스도이심에 결론 내세요. 그리고 나의 업과 그리스도의 결론 내세요.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출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고생하거나 생각으로 고생하거나 현실적으로 고생만 하면서 몸에 병까지 올 정도로 자꾸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나의 문제에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피할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묶여있던 오랫동안 18년 묶여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일평생 묶여 있을 겁니까? 거기서 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인생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 안 하면 뭐 하고 있을 겁니까? 온통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에 24를 할 텐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시로 기도하는 거에 도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에 도전하세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24가 될 때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경인교회는 요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차했던 그 주차 자리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를 당구장에 팔면 여기 당구장 됩니다. 맞습니까? 영국의 예배당들은 지금 카페돼 있는 데도 많고요, 클럽돼 있는 데도 많고요, 모스크 사원된 데도 많습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인데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인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거기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가 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만큼, 포럼이 회복될 만큼 식탁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영적인 누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현장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문을 여십니다. 사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시키세요. 영접시키시고 본인이 메시지가 되시는 분은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본인이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을 불러주시거나 평신도 사역자들을 불러주시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다락방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5기초의 첫 번째 기초예요.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지거든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해보세요. 이게 팀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에서 혼자밖에 없으면 혼자 기도하세요. 혹시 집에서 나와 복음이 통하는 딸이 있으면 딸과 포럼하세요. 근데 집에서 남편과 믿음이 통하면 남편과 포럼하세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이제는 지역에 있는 일꾼까지 와서 같이 포럼합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집니다. 복음이 소통되는 사람이 만나져요. 같이 기도하면서 사업할 동역자가 생깁니다. 그게 산업선교예요. 그러면 드디어 지역에 팀이 구성돼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몰라도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주간부터 현장에서 누리셔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게 부모님께 도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기쁨을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비밀을 누릴 때 집에서 존경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내 안에 어떤 결론이 났느냐, 여러분 오늘 다 들었지만 여러분이 맞구나 라고 결론 낸 거대로 인생은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고 상태가 되고 결론이 되는 그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이번 주간 깊이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여 있나.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결론대로 되는 인생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고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대로 인생이 되어짐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그리고 본교에 등록하신 우리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 다 마친 후에 우리 한꺼번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일환 집사님, 네, 3남 전도회이시고 그리고 1교구 12구역이십니다. 다음으로 송혜숙 권사님, 네, 6년 전도회이시고 그리고 1교구 12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 대표하여서 우리 두 분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태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순환 우리 권사님은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감사의 선물을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복음의 길 걸어가 주시고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또 이어서 스승의 날 행사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는 교육국장 이정미 장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한 돌아오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부서가 있지만 그래서 감사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육자분들을 단상에 모시면서 꽃과 선물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영아부는 중직자분이 메신저로 헌신하고 계시고요. 유치부는 우리 한아름 사모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분들만 단상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단상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 조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리액션을 해주시면 오신 분 앞에 서 계신 분들 뻘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보 담당하신 성동열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중고 대청 담당하시는 우리 주정희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23교구 사랑부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는 김성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경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교육부의 교장 선생님인 김종은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표자 랩런트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표자 우리 랩런트들 차렷 경례. 우리 꽃과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세롬이가 전달. 우리 랩런트와 우리 교육자분들 손을 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또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교육자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장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장하초등학교에 우리 지정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지정 주차 신청을 하시고 주차증을 발급 받으셨는데 근데 현재 주차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차가 이제 필요가 없으시면 행정실에 말씀을 하셔서 반납을 하시면 다른 분들, 필요한 분들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된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하시는 또 차량들이 있으니 지정된 자리에 꼭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영적 사실에 결론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신 이 축복과 구원에 결론 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이 영적 사실에 결론 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결론 난 인생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응답받으며 열매 맺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렘넌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만남과 배움 위에, 그리고 우리 다민족 그리고 교역자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